1982년 9월 2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수상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모아주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신이 주장하셔서 거룩한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이 날을 지킬 수도 없는 저희들이 오매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이날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보혈 공로를 보시고 용납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있어야 할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청중하고 받아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실제상 생명이 되고 효력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비열을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한마디 말을 들으면 이 들은 말이 내 속에서 새김질이 잘 되고 소화가 될 것 같으면 유익을 보지만은 마치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게 됩니다. 언짢은 음식, 마음에 쏙 들어오지 않는 음식, 기분이 좋지 않고 구역질이 약간 나는 음식을 할 수 없이 꾸역꾸역 먹어 놓을 것 같으면 내 약한 비위에서 이것을 새기지 못하고 그것이 다 소화될 때까지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비위가 좋을 것 같으면 웬만한 음식 상관하지 않냐고 그 마음에 걸리는 걸 다 물리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음식을 먹어 놓을 것 같으면 소화를 잘 시키고 그 음식이 내게 영양분을 주어서 힘이 나게 하는데 조금 비위에 거슬린 그것을 먹어 놓으면 그것이 내 비위에 거슬리고 마음이 언짢아지고 기분이 뜸해져 가지고 여간 속에서 이상한 구역질 같은 것이 날 것 같습니다. 마치 말 듣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라도 잘 먹고 소화를 시키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아무 밥이라도 아무 반찬이라도 밥을 잘 먹는데,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더군다나 병이 있으면 점점 더 입맛을 잃어버리고 밥 타령과 찬 타령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이 약하면, 영혼이 약하면 한마디 말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새김질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서 비위가 상해져 가지고 되나오려고 하는, 토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 가지고 결국은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 말이 속에서 사고음질하지 못하고 도로 나올 때에, 격동을 받아 가지고 도로 나올 때에 말다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말다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먹은 음식을 토해내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몸이 강건하고 소화가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비위력이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몸이 든든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음식을 제대로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섭섭하기도 하고 우리를 기분 상하게도 해서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일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밥을 못 먹고서는 살 수가 있지만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들은 말이라도 들어가지고 사김질을 잘해서 이거를 소화만 시켜놓을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몸에 유익을 주는 음식과 같이 우리 영혼에게 유익을 줍니까? 한 뼈 골라내고 물렁물렁하는 뼈 골라내고 멸치 가시까지라도 걸러내가지고 먹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뼈도 약해지고 그 뼈가 약하니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몸이 전체다가 약해지고 맙니다. 말에서 조그마한 가시 있는 것, 그 멸치 가시 같은 것 그거 하나를 씹어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그 사람의 영혼은 든든하게 자라날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과 귀에 거스르는 말을 조금 더 듣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 무엄한 말을 얼마나 들었으며 선한 일만 하셨는데도 그 못된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빌라도 앞에 가 섰을 때에는 터무니없는 고소를 당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에 끌리는 양과 같이 잠잠해서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보니 참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잘 참으셨는지, 이렇게 잘 참으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말 한마디를 사금질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혼이 무슨 작용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다툼은 사김질하지 못해서 도로 토하여 내는 이런 부작용 나는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배워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는고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또 빌립보 2장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용해서 나오는 것이다. 또 빌립보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도를 전하는데도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작용이 얼마나 우리 믿는 신자에게까지 해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경쟁 심리, 경쟁하는 마음. 이것이 순전히 허용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투는 것은 내가 지지 아니하려고 나 옳은 거 나타내려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에 옳은 것과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다툼이 있으니까 말로 다툼을 하는 것이지 지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좀 멸시받고 무시받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좀 못되다고 하는 말을 들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무시당할 수가 없어 하는 이 마음이 생긴 이것이 헛된 영광, 헛된 칭찬만 바라는 마음에서 다툼이 나오게 됩니다. 좀 무시하는 말을 듣고 잘 참고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무슨 다툼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옳게 여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생각이 많아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걸 세우지 못하고 사구지 못하고 다툼으로 내 속에서 마음이 상하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다투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것을 믿고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것 같으면 그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말다툼, 말의 다툼, 그 자기 변명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나 그 조금이라도 사귐질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것이니까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책임질하는 것만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먹는 것도 책임질하는 것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말도 책임질을 해서 집안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어느 누구와 관계에도 다툼을 하지 말고 살 수 있는 책임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푸른 풀을 양이 먹으면 책임질을 잘해가지고 젖이 나오고 푸른 풀을 돼지가 먹으면은 뒤로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요. 먹으면 양은 젖을 내지만 돼지는 더러운 것밖에 나지 아니하고 자기 몸만 살을 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잘 사금질해서 젖은 덕을 내는 것인데 그래 참자 잘 받자 말 한마디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덕을 내는 재료로 삼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유익합니까? 칭찬이야 다 좋아하지만은 이 좋지 못한 말, 거스르는 말, 마음이 상처를 받는 이 말은 마음이 만들어지고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한마디 말에 고가워지고 한마디 말에 칭찬에 놀아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되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은 보관이로 연단하지만 사람은 말로 신여를 한다고 했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천천과 만만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맞이할 때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할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똑같은 말을 들은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했는데도 내가 사울보다 낫구나 하고 우쭐거리는 마음이 조금 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말을 두 사람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말의 시험에 들고 한 사람은 말의 시험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우쭐거리는 것도 시험에 드는 것이요. 섭섭한 것도 시험에 드는 것이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다윗에게는 성령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행중하느냐 하나님이시지 내가 행중하느냐 하나님이시지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을 때 칭찬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찾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기 아니가 다행이지 내가 만만을 했다고 하니 이럴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할 때에 자기를 낮추고 감사하게 되고 성령이 떠나간 마귀가 들어와 있는 사울은 그거 봐라 너보다 다윗을 더 알아주느나 다윗을 더 칭찬하느나 그거 봐라 하고서는 마귀가 가라치고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말을 들을 때의 성령의 해석을 듣는 것과 마귀의 참소를 듣는 것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믿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감화시키시어 참고 자금질을 잘할 수가 있겠지만은 마귀가 들어와서 그거 봐라 하고 그 말에다가 해석을 붙여가지고 오해하도록 이간을 붙이고 섭섭하게 하도록 그 마음을 자꾸 참소를 해 나갑니다. 이 참소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구나. 정말 나를 멸시하는 것이구나. 천천히 무엇인가. 그래. 결국은 그러다가는 다윗한테 내가 왕을 뺏기고 말겠구나. 그러면 죽여 없애야지 하는 이런 엉뚱한 마음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말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것과 그냥 보통 마귀의 참소로 받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난지 모릅니다. 마귀 참소로 받으면 다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목적이 경건하게 살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면 언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말 많이 하게 되고 맙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을 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에, 형제의 말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을 들을 때도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하고 그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겠나?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생각해서 말을 해주겠나? 칭찬이나 보통 지나가는 말은 누구나도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그건 왜 그랬느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뭐냐고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은 진심의 사랑이 아닌 삶일 것 같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남의 자식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해주고 역정을 받을 눈치가 있으면 결단코 바른 말 해주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고 내가 화를 당하고 내가 격동을 도리어 받는 그런 것을 깨닫는다면 아예 바른 말이 근처도 안 가고 쉬쉬하고 맙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되고 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바른 말을 듣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의 바른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바른 말을 듣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바른 말을 해주지, 관계없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맙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잘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나 무시를 받을 때에 내 마음은 어떨할까 하는 내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한다고 하는 지적을 해줄 때에 이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역정이 나는 것인가? 자, 책망을 달게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못 받습니다. 아무도 못 받죠. 한 사람도 없어요.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은 유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다 마찬가지요. 그저 마음이 좀 온순할 것 같으면 속에서 꾸역꾸역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뿐이지 한마디도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책망은 낮추는 자가 잘 받는 것인데 받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해서 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나 만들자. 그래, 잘 받자. 낮춤을 받자. 그래, 이 말을 들어가지고 실제상 고쳐나가자. 책임지를 잘 하자. 그래서 마음을 넓히어서 은혜 가운데서 자신 만들어가는 귀한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목수가 유능할 것 같으면 구분 제목이라도 바로잡아 쓸 수 있고 또 구분은 구분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축자가 되었으면은 어떤 말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하나 만드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게 써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런 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아예 말다툼하지 말고 잘 받아서 사금질 할 것 같으면 그래, 기분 나쁜 음식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좋지를 못합니다.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해드리면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씩 그 기억이 자랄 때까지 평생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분 나쁜 음식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좋지 못한 것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쁘게 살 우리 살림들을 얼마나 해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아니할 그 작정을 하고 달게 받을 작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면 이것이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이요 사람의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 57장 51장에 볼 것 같으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사람의 휘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휘방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사람들의 말이 나를 넘어지기도 못하고 나를 높여주기도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내 기본 감정만 늘어놓는 것이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떨어지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3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말의 실수가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하나니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안다고 했고 그건 사람을 가지고 나무라고 했는데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용해서 선이 나가고 다툼이 안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서 선한 일을 쌓아서 선행을 참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쌓아 나가면 자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말다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내적 우리 속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이거를 사고서 뒤로 내보내야지. 이거를 앞으로 말로 토해낼 것 같으면 자기 더러워지고 남까지 더럽게 되고 맙니다. 소화를 잘 시켜서 배설시켜 나가면 됩니다. 남의 흠점을 들으면 또 남에게다 그거를 옮깁니다. 남의 흉을 들으면 그 흉 보는 맛이 참 별미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꼭 친한 사람에게 귓속말로 아무개 보고도 하지 마라. 이 말은 꼭 당신에게만 하는 것이야. 우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별미를 붙여가지고선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들은 사람은 또 그 별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또 아무개 보고도 말하지 말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또 덧붙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들은 사람의 고기에서 끝이지 아니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가고 말이 요란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데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힘을 써야 됩니다. 일꾼은 일을 주관하는 이가 뽑아서 시키는 것이지 일꾼 스스로가 지원해서 나 그 좀 일하겠습니다 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따로 세우라 하고 지명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누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을 쓰는데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쪼개가지고 마주 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니 쪼개가지고 마주 놓은 것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죽은 것을 받지 산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죽은 것 받지 산 것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받지 자기를 내세우는 자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옳다고 하는 사람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쪼개 놓았더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은사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바치기를 힘을 쓸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기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고기를 쪼개 놓으니까 그 사태 위에 독수리가 내려와서 앉아가지고 그걸 뜯다니 독수리를 날려보내고 쫓아보내서 성령의 불이 그 성령의 마가 임할 때까지 옥타버리는 그러니 자신을 드리는 일을 힘써서 독수리 마귀가 육체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육체의 여러 가지 참선화 생각을 일절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몸을 바쳤으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여러 가지 것을 물리치고 이걸 쫓아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횃불이 지나가는 일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왜 분별하지를 못합니까? 왜 분별하지를 못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왜 분별하지 못하는고 하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혼미가 되어가지고 분별이 안 됩니다. 진리는 믿음으로 분별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3장의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섞었다는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 같기도 하고 저것이 진리 같기도 하고 그것이 믿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혼잡 섞어놓고 말았습니다. 순전히 진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믿음으로야 이것이 분별되는 것이요. 한 번 분별이 되면은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면은 왜 헛된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6장 찬송. 분별.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분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육신에 아는 걸로 사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소경이 담을 더듬는 것 같이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대낮에 행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걸로 살아나가려고 하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나니라 했는데도 내 육신에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바른 것이요. 이대로 해야 될 줄만 아는 것이 이것이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믿으면 중생하지요. 믿으면 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옛날 쓰고 살던 생각, 옛날 내가 알던 관념, 옛날 내가 알던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믿으면 분명히 거듭나는데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듭나는데 거듭나면 옛사람 벗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만 마땅히 여기는 이런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섬기는 자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 이게 뭐요?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의 욕구만 채워나간다는 말씀이요.
육신의 만족만 채워나간다는 말씀이요. 육신은 심령이 만족할 때, 심령이 마음이 편안할 때 육체까지 형통하고 편안해지는 것이 먹는 거, 노는 거, 입는 거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믿는 줄 알지만 우상 섬기는 자 되고 맙니다. 이 진리는 그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게 참이요. 진리를 분별하게 되면 참과 거짓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거짓이구나. 이건 참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거짓을 안 다음에야 누가 거짓 헛된 것에 마음이 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육신 그대로 있게 되고 맙니다. 이 도는 힘쓰는 대로 되는 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것이 없으면 거듭나서도 어린 애기 형편 자라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갈 것 같으면 자라나지만은 영혼은 힘을 써야 자라나는 것이고 힘을 쓰지 않으면 100년이 있어도 어린아이 그대로 있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그 작정하고 드리는 게 순종이요. 순종하고 그 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한 것만큼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믿어서도 힘쓰지 않냐 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 형편 그대로 있고 맙니다. 그래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불의의 병기인데 믿고 나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가 됩니다. 자, 병기가 뭐요? 자, 칼로, 총으로 생각한다면, 칼과 총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도둑이 총칼을 가지면 못된 짓 하고, 훌륭한 군이 총칼을 가지면 우리를 해치는 원수를 막는 좋은 무기가 되고, 우리 육체가 마귀가 가지면 못된 불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면 의의 병기, 좋은 일, 좋은 것에 하는 참 훌륭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이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쓸만한 것이 되지만은 이것을 마귀가 쓰면은 얼마나 좋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까? 총알도 나쁜 데 쓸 것 같으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요. 좋은 데 쓸 것 같으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해냅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게 되고 맙니다. 그대로 있게 되고 말죠. 그래서 얼마큼 힘썼는가 여기에 달려서 자신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이 힘쓰는 게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 보려고 하니 잠자리에서 조금만 더 자면은 몸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 더 자자 하고 그 육신에게 질 것 같으면 그것이 육신에게 드리는 것이요. 육신의 종이요. 아니다. 응?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 일어나야지. 응?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으니 빨리 일어나자. 응? 사람이 잠자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그 일어나기 싫은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작정하고 힘을 써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자리에 점점 더 들어가고 말죠. 날은 추워가니까 일찍 일어나다가는 감기가 온다, 몸살이 온다, 피곤하다 하는 이 말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걸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일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은 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마다 하나님께서 맡은 것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축복으로 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치기를 힘을 쓰십시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함에 점점 나가야 되겠는데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갑니다. 퇴보합니다. 그 퇴보의 시작이 헛된 말이요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자, 말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실수가 많지만 야고보 3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 안 하려면 말 안 하는 도리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수 안 하려면 말을 안 하는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속에서 많을 것 같으면 그것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꼭 말하지 말기로 참았지만은 꼭 말해야 될 계제,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말은 꼭 한마디 해줘야 돼 하고서는 그 말이 나오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론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 말다툼에 빠지고 걸려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의당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말 같은 것도 참고 지나가면 바로 이것이 경건함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의 말씀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자,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 누군가를 우리가 여기에 찾아보면은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데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에 후메네오에 대해서 있습니다. 데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데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 성령의 감동 등으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언을 따라 그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조의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회방, 비방, 모독, 홀뜯는다. 그 말씀이죠.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의 지식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논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다가 해석하고 말로다가 비판하고 말로다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말로다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회방이 뭐요? 그래 가지고 될 것이 뭐야? 그렇게 가지고 뭐이 될 것인가 해가지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합니다. 영광 있는 자 회방하는 게 뭐요? 세상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 훌륭하고 많고 육신의 생각에 좋은 거 하는 좋아하는 그 세상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영광 있는 자 회방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반이한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지고 왔지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보기 좋고 육신의 생각에 맞고 자기 마음들에 맞는 것은 좋게 여기는 이걸로 말미암아 회방하게 됩니다. 그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게 뭔가니 육신의 지식으로 육신의 경우를 따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논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니 징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상고해 보면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범죄를 했지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참아두었지만은 영광을 회방하거나 거스르는 자들은 즉시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면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자연히 경건치 아니하고 세속에 흘리게 되고 맙니다. 세속에 흘리면 반드시 징계가 오고 말지요. 하나님의 영광 있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어야 알지요.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육신의 이론으로 가지고 믿는 일을 논란하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벗어날 것 같으면 자연히 망령되고 헛된 말 되고 맙니다. 육신의 이론 가지고 믿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다전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춘 거 아니십니까? 무시당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어디에 낮추려고 합니까? 높임받는 명예와 영광심, 칭찬, 이 세상 좋아하는 세상 영광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세상 영광을 좋아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 말씀이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계를 했습니다. 313장 뜨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 뜨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행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를 따라 살면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합니다. 믿음 파선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론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론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면 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병인들 뭐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두려울 거 없죠. 믿지 아니하고 이론만 남아있으니까 믿음은 파선했는데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요. 배가 있으면 물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배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파선당한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믿는데 실제상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오늘 널리 퍼져 있는 병인 것입니까? 믿음에 파선당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역사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죽은 믿음으로 아무 효력도 나타나지 않냐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니? 망령되고 헛된 말, 이론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론 가지고는 모릅니다.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결단코 모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무엇이 생기는 거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믿는 증거는 무엇인가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겨요. 믿음은 마치 다리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하나 있으면 강 건너편에다가 다리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놓으면 오고 가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를 놓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리를 놓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다리는 놓지 않냐고 이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것이 효과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리가 놓아지면 교통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살피는 것이요. 바로 가까이지는 것이요. 믿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오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래 참고하겠지만은 19절의 말씀에 19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신다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제한다는 말씀이에요. 교제 아신다. 응? 사람 아무게 아나만 나 그 사람 한번 봤어 이 본 거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요. 실제상 교제해가지고 깊은 내용까지 형편처리를 다 하시고 깊은 것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리를 놓는 것이요. 다리 놓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끌리는 마음, 하나님이 좋은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가까워진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나갈 것 같으면 점점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점점 익어갑니다. 점점 자라나지요. 그러면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많으면 교회 오기가 반가워집니다. 교회 오기가 얼마나 기다려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져요. 사랑하는 사이에 얼마나 만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말 듣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말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면은 가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가까워지는 일을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아니하면 경건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 경건이 믿음의 아주 골수 아니요. 자, 어찌해서 내 믿음이 효력이 나질 않는 것인가? 이론에 머물러 있고 말아요. 이론상 머물러 있고 말아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이요. 이론은 자연적인 것이요. 우리가 초라는 초자연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려면 믿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에베소 3장에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 구하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구하고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그 여러 가지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줍니다. 낫게 합니다. 오늘날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미혹에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안수하면 낫는다. 즉각적으로 낫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요. 실제상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손을 얹는다. 수하에 있다는 말씀이요. 손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요. 이 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으면 순종이죠. 믿으면 병 나요. 분명히 낫죠. 여러분 병 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선전하고 이것을 자랑할 것 같으면 병만 고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아예 이건 자랑할 것이 결단코 되지 못하고 내세울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면 세상에서 뭘 자랑하고 뭐이 낫다고 하고 우리 교회가 뭐 어쩌다고 하고 이것 가지고 자랑할 마음이 어디가 생기겠습니까? 나 하나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 하나가 가장 귀한 것이고 기쁜 것이요. 이거 한 가지만 마음을 쓰면은 세상의 허용심,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병났는데 신유의 은산이 무슨 은산이 해가지고 그것만 떠들어대고 맙니다. 그러니 미혹이 무엇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마라. 병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무슨 이적 기사 있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뭘 기뻐합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것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기쁘다면 세상에 무슨 세상에 증거 나타나는 거 이거 가지고 뭐 이름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육신의 병이든지 심령의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고치기 어려운 것이 마음의 병이요. 그게 죄요. 죄를 짓고 살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마음의 병이요. 육신의 병 고치는 게 그게 문제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못 고칠 병을 많이 낳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은 마음의 병든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은혜요. 그럼 이걸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걸로 힘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걸 가지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할 것 같으면 세상 기뻐하는 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게 되면 세상 걸로 기뻐하게 되면 기쁨이 함정이 돼요. 믿는 사람의 함정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함정이 기쁨이요. 기뻐하려고 하다가 기뻐하려고 기쁨만 추구하다 볼 것 같으면 육신편으로 기울어지고 세상편으로 기울어지고 돈 좋아하고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이름 나는 거 좋아하고 기쁨이 사람에게 함정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기뻐하는 그 적극적인 기쁨 이거를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믿음은 여지없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못할 게 없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믿고 주의를 지키고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이 가서 돈 버는 거 이상각의 축복을 받아요. 믿고 11조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어봐요. 그럼 반드시 믿으면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절 같이 오십시다.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자, 이제 다음에는 18절로 외우십시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나니라. (189장) 이제 불렀던 찬송 다시 부를게요. 써도 못하네 만과 뜻과 인심이 깨끗하고 착하게 아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악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하나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믿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믿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